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이었다는 게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선택하셔서 이스라엘을 고난 가운데서 구원하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여주신 기적으로 인해서 확신과 격려를 얻게 된 기드온은 담대하게 미디안 연합군과 맞서 싸웠고 결국 승리를 하게 되죠. 자, 여기까지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활약한 기드온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드온이 엄청난 일을 행할 수 있었던 이유는 철저하게 무엇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죠. 하나님께서 기드온과 함께 계셨고 기드온에게 베풀어 주신 그 능력으로 인해서 기드온은 300명이라는 말도 안 되는 숫자로 10만 명이 넘는 미디안 연합군을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쟁의 승리를 계속해 나아가다 보니까 기드온은 그 모든 것이 자신의 능력으로 착각하게 돼요. 물론 하나님의 역사심에 대해서 완전히 인정하지 않거나 하나님을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기드온은 자기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해서 일하신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결국 미디안과의 전쟁이 끝난 이후에 기드온은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될 영광을 가로채버리고 맙니다. 그렇게 기드온은 인간적인 욕심에 빠져요. 이스라엘 사람들로부터 금덩어리를 받고 그것으로 에봇을 만들어서 자기 성읍에 가져다 둡니다. 그것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일이 되었고요. 뿐만 아니라 기드온과 그의 가족의 올무가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기드온은 철저하게 인간적인 욕심에 매몰되어 있었던 거예요. 다른 것,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될 것에 대해서는 망각하고 있었어요. 잊어버렸어요.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평온을 유지했습니다. 그건 절대적으로 기드온 때문이 아니죠. 기드온은 가릴 수 없는 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지키셨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과도 함께 하심으로써 그 땅이 평안할 수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평안함을 누렸습니다. 하지만 기드온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점점 더 멀어져 가요. 기드온은 그의 아내를 많이 두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기드온의 아들이 70명이나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아들만요. 성경은 그 중에서도 특별히 세겜에 있는 첩의 아들인 아비멜렉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기드온의 그 많은 아들들 중에서 아비멜렉을 꼭 집어 말한다는 것은 이제 그가 불러올 엄청난 사건이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드온이 살아있는 40년 동안 이스라엘은 평온을 유지합니다. 정말 흥미롭게도 성경에서는 기드온의 그 70명의 아들들 중에서 딱 2명만 이름을 이야기해요. 그 중에 하나가 방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아비멜렉이고 나머지 하나가 뒤에 후반부에 나오는 요담이라는 아들입니다. 이 둘의 이름만 이야기하고 나머지는 아무 이야기도 하지 않아요. 그 말은 이 두 사람이 성경 안에 기드온의 이야기를 이끌어가는 중심 인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기드온이 살아있는 40년 동안 이스라엘은 평온을 유지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되어서 기드온도 죽음을 맞이하게 돼요. 그러자 이스라엘은 이전과도 같이 바알을 섬기는 음행을 행하며 하나님을 떠나 기억조차 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 기드온과 그의 집에 어떤 적절한 대우도 하지 않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인지 기드온의 아들들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을 만한 성품이나 행실이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아비멜렉은 기드온의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그의 어머니가 누구였냐면 이방의 땅인 세겜에서 살았던 것을 생각해 볼 때 아버지인 기드온으로부터 충분한 신앙의 교육을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비멜렉은 하나님의 통치를 무시하고 오직 자신의 권력과 정치적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지극히 잔인한 방법으로 스스로 왕위에 오르고 맙니다.
사실 사사기의 이야기는 사사를 중심으로 모든 사건이 서술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만큼은 사사가 아니라 그의 아들인 아비멜렉이 중심 인물이 되어 있어요. 그 말은 때로는 사사는 한 민족, 한 나라만을 위한 사람이 아니라 그 가정을 책임져야 한다는 것과 함께 사사의 역할이 인간이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선택 가운데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보세요. 아버지 기드온이 죽자 그의 70명의 아들 중에 하나인 아비멜렉이 세겜이라는 곳으로 갑니다. 그곳은 어디예요? 자기의 외가댁이 있는 곳이에요. 외가댁. 자, 가서 무슨 일을 할까요? 1절 말씀, 9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여룻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가서 그의 어머니의 형제에게 이르러 그들과 그의 외조부의 집에 모은 가족에게 말하여 이르되 2절 청하노니 너희는 사람들의 귀에 말하라.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이 다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것이 너희에게 나으냐. 또 나는 너희의 고륙임을 기억하라 하니. 아멘. 세겜은 본래 이방 민족의 땅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서 에브라임 지파에게 분배된 곳입니다. 아비멜렉의 어머니가 세겜 땅 출신이었기 때문에 1절에서도 이야기하죠. 세겜에 있는 그의 어머니의 형제들을 그곳에서 만났다고요. 아비멜렉은 그의 친척들을 자기 편으로 삼기 위해서 그곳으로 간 거예요. 그곳에서 외할아버지와 온 가족들을 모아놓고 말하는 거예요. 2절처럼요. 지금 아비멜렉이 자신과 혈연 관계가 있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가서 세겜 전 지역 사람들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기드온의 아들 70명이 모두가 이곳의 왕이 될 수 없어요. 그렇다면 누군가 한 사람이 왕이 되어야 될 텐데 그 사람이 누구이기를 바랍니까? 대답하기 전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당신의 골육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내가 당신과 혈연 관계로 맺어져 있으니까 나를 왕으로 삼으십시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기드온의 아들 70명 중에서 오직 나만 당신들의 편이 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정치적인 야욕을 채우기 위해서 혈육을 도구로 삼고 있는 거죠. 따지고 보면 아비멜렉의 주장이 틀리진 않습니다. 그의 아버지인 기드온이 명칭 자체가 왕은 아니었지만 왕의 역할을 감당했기 때문에 그의 아들들 중에 하나가 그 역할을 대물림한다는 것도 완전히 틀리지 않아요. 당시의 상황을 보면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혈육을 정치적 기반으로 삼는 것도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말씀을 확인해 보면 말씀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당시의 정치적인 분위기가 그렇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3절을 보면요, 아비멜렉의 말을 들은 세겜 사람들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3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읽습니다. 그의 어머니의 형제들이 그를 위하여 이 모든 말을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며 그들의 마음이 아비멜렉에게로 기울어서 이르기를 그는 우리 형제라 하고. 자, 아비멜렉의 말을 들은 사람들, 세겜 사람들이 이야기하죠. 당신이 우리의 형제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의 말에 우리는 충분히 동의가 됩니다. 사실 지금도 크게 다르지 않아요. 어디나 문제가 되는 것이 혈연, 지연, 학연이죠. 심지어 요즘에는요 산후조리원 동기까지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드온 당시에는 어땠겠습니까? 세겜 사람들도 다르지 않아요. 이왕에 누군가 왕이 되어야 한다면 다른 사람들보다는 세겜의 형제인 아비멜렉이 나은 것이 아니냐고 판단하는 게 당연한 거죠. 100번 양보해서 그럴 수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뭐겠습니까? 지금 아비멜렉이 세겜 사람들이 하는 말을만 들어보자면 전혀 문제될 게 없어요. 당시 상황으로 보자면. 그런데 우리가 말씀 속에서 이것이 문제이다라고 꺼집어낼 수 있는 것은
바로 세겜 사람들이 자기의 혈육을 왕으로 삼겠다는 것이 아니고요, 아비멜렉이 스스로 왕이 되겠다고 한다는 것이 잘못인 거예요. 왜냐하면 아비멜렉 이전에는 어땠습니까?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모든 사사들, 이 이전에요, 이 이후에는 아직 안 나왔으니까 제외해 놓고요, 이 이전의 모든 사사들은 어땠습니까? 전부 다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비멜렉은 자기 스스로 왕이 되겠다라고 함으로써 하나님의 선택을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나를 선택했고 당신들도 나를 선택하십시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자기 외가 쪽 사람들인 세겜 사람들에게도 단지 혈육이라는 이유로 자신을 선택하도록 설득합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섭리와 그의 계획을 무시하고 인간의 욕심과 자랑을 선택하는 거예요. 결국 세겜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 인간의 생각을 선택하는 큰 죄를 범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십시오. 내가 아무리 내 스스로가 뭐가 해보겠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선택하지 않으시면 그 모든 것이 다 허사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반대로 내가 무엇도 하지 않으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여 일하신다면 그 모든 것들 통하여서 하나님이 지극히 선하신 뜻대로 이루어 가실 것을 또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지고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라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우리의 삶을 맡겨놓을 때 그 안에서 우리는 참된 평안과 위로가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요, 자신의 생각을 앞세우지 않아요. 모든 결정을 하나님께 맡겨놓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나아갔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여러 차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인간적인 생각을 먼저 하셨다면 여러분, 오늘날 십자가의 고난은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을 거예요.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또한 우리는 경험해보지 못할 거예요. 왜요? 예수님께서 당신의 인간적인 유익을 위해서 십자가를 거부하셨을 테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부정하고 인간의 생각을 따를 때 그에 따른 고통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어려움이 생겨요. 물론 지금 당장은 아닐 수 있습니다. 모든 일이 계획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 같아 보일지도 모릅니다. 보세요, 성경을 보면요, 아비멜렉은 그가 계획한 대로 세겜 사람들을 설득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아비멜렉을 따르기로 결정을 합니다. 마치 아비멜렉이 원하는 대로 모든 것들이 순조롭게 되어지는 것처럼 보여요. 자, 이렇게 되죠.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바알불이 친전에서 은 70개를 내어 그에게 주매 아비멜렉이 그것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자기를 따르게 하고. 아멘. 바알브릿이라는 말은 계약의 바알이라는 의미입니다. 세겜 지역에서 숭배하던 신이었어요. 바알과 계약을 맺었다는 의미예요. 즉 세겜 사람들은 우상을 위한 신전에서 아비멜렉에게 은 70개를 줘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아비멜렉과 함께하는 세겜 사람들은 바알브릿이라는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에 사는 사람들인데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버리고 바알을 선택한 거예요.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었는데 하나님이 아니라 바알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비멜렉은 세겜 사람들에게 받은 은 70개로 뭘 했대요? 4절 중간쯤에서부터 보면요, 이야기하죠.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자기를 따르게 했다고요. 싸움꾼을 산 거예요. 속된 말로 깡패를 산 거죠. 아비멜렉은 그 사람들을 데리고 오브라로 가요. 자기 아버지의 땅으로요. 여러분, 기드온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여서 보내주신 300명의 용사를 데리고 미디안 연합군을 물리쳤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비멜렉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람들이 아니라 자기가 은 70개를 주고 산 사람들, 경박하고 방탕한 사람들을 자기를 따르게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의 숫자들이 몇 명인지는 모르겠지만 너무나도 악한 사람들인 것은 분명한 거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마음하고는 전혀
맞지 않는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뭘 하는 거예요? 오브라로 가요. 아버지의 땅인 기드온이요. 그 집으로 가서 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여룻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였으되 다만 여룻바알의 아들 막내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었으므로 남으니라. 아멘. 오브라에서 자기 형제 70명을 세워놓고 다 죽여버립니다. 왜 죽여요?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자기와 권력을 나누어 갖기도 싫고 그것을 놓고 다투는 것도 싫은 거예요. 죽일 수 있을 만한 힘이 있을 때 그들을 다 죽여서 자기의 정치적인 위치를 채워놓는 거죠. 다시 말해서 권력에 대한 이기적인 욕심 때문에 자신의 혈육인 모든 형제를 죽여버리는 끔찍한 사건을 일으킨 거예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무슨 일이든지 하는 아비멜렉의 죄성이 낱낱이 드러나고 있는 거죠. 이 사건으로 기드온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을 통치할 사람은 아비멜렉밖에 남지 않아요. 그래서 세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를 왕으로 삼아요. 이스라엘 역사상 유례가 없는 하나님께서 세우지 않은 왕의 통치를 받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의 탐욕과 잔인함은 끝이 없습니다. 왕이 되기 위해서 자신의 형제들을 무참하게 죽여버린 아비멜렉과 그 사실을 알면서도 방관했고 그것도 모자라 그를 왕으로 삼은 세겜 백성들을 보십시오. 한편으로는 그들도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게 되었고 기드온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도 일하심도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인간적인 욕심에 사로잡혔습니다. 그 욕심이 결국 많은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아넣었고 또 한 족속을 죄의 길로 빠뜨려 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또한 인간으로서 이러한 연약함을 가지고 있고 죄된 본성이 있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여전히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인간인 우리도 얼마든지 어느 때고 넘어지고 쓰러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내 의지, 내 지식, 내 경험을 믿는 게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그의 역사심 가운데 살아가야 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인도자가 되심을 기억하십시오. 사람 의지하지 마세요. 사람들은 결코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없습니다. 지금 아비멜렉은 기드온이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부터 구원한 것처럼 자신도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세겜 사람들도 아비멜렉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니, 그의 잔인한 성품 때문에 굴복한 거예요. 하지만 결국 아비멜렉도 한 사람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어요. 아무리 아비멜렉이 지혜롭고 용맹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버리고 인간의 욕심을 따른 그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 하나님께서는 아비멜렉과 세겜을 징계하십니다. 성경을 보면 그의 징계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요, 22절부터 23절까지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2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3년 내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심에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였으니 아멘. 하나님께서는 아비멜렉이 이스라엘 다스린 지 3년 만에 그들을 징계하시기 시작합니다. 아비멜렉은 왕이 된 이후에 아루마라는 곳에 수도를 삼고 세력을 확충하기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그 와중에 세겜 사람들에게 소홀히 할 수밖에 없었어요. 아니, 본래 아비멜렉의 성격으로 생각해 보면 애초에 세겜 사람들을 정치적인 도구로밖에 생각하지 않았던 거예요. 결국 아비멜렉으로부터 어떤 혜택은커녕 오히려 압제를 받게 되니까 세겜 사람들은 아비멜렉을 배반하게 돼요. 그래서 그렇게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은 내분이 일어나고 싸우고 살육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일이 어떻게 일어나는 거예요? 23절 말씀을 보면
분명하게 선언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악한 영을 보내셨다고요. 근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악한 영에게 명령을 내려서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를 이간질하게 하신 게 아니에요. 악한 영이 임하여서 역사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신 거예요. 이거 두 가지는 분명히 차이가 있어요. 이해가 되세요? 사람들 사이에서 악한 영이 임하는 것을 하나님이 그거를 방관하고 내버려 두신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제는 그들 가운데, 아비멜렉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역사하심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더 이상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기 때문에 악한 영이 마음껏 일하게 수 있는 거죠. 이미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그들에게 관심을 두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은 서로 반목하게 되고 결국 아비멜렉을 비난하고 그러한 세겜을 아비멜렉은 공격함으로써 서로 맞서 싸우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싸움에서 세겜은 크게 패배를 합니다. 그렇게 세겜은 아비멜렉부터 최후를 맞이하게 돼요. 여러분, 아비멜렉도 이스라엘 사람이고 세겜도 에브라임 족속입니다. 같은 민족이에요. 같은 민족끼리 자신들의 정치적인 욕심 때문에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비극적인 상황은 결단코 하나님께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 스스로 만들어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세겜이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은 거예요. 그렇다면 아비멜렉은요? 45절을 보면요, 아비멜렉은 세겜을 쳐서 점령하고 그곳 사람들을 죽여요. 뿐만 아니라 49절 말씀을 보면 망대로 피해 있는 사람들을 찾아서 죽이는데 그때 죽은 남자와 여자가 약 1000명쯤 된다고 성경은 기록해요. 엄청난 사륙이 일어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겜은 아비멜렉의 정치적인 기반이 되는 곳입니다. 아마도 세겜 사람들은 아비멜렉을 통해서 부와 명예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리고 아비멜렉이 왕이 됨으로써 그들의 계획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허물어 버리셨습니다. 인간적인 이기주의와 물질 만능주의를 무너뜨리신 거예요. 그렇게 세겜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어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아비멜렉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50절의 말씀을 보면 아비멜렉은 데베스라는 곳에 그곳에 진을 치고 싸워요. 성경은 아비멜렉이 데베스를 공격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지는 않아요. 근데 많은 신학자들이 데베스라는 성과 세겜과 함께 아비멜렉을 대적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비멜렉을 세겜을 공격한 이후에 베데스라는 곳으로 가서 그것 또한 공격을 하는 거죠. 어쨌든 지금 아비멜렉은 이스라엘 전체 성읍 중에서 가장 큰 성읍이자 중요한 위치에 있던 세겜을 공격해서 이겼기 때문에 그 옆에 있는 자그마한 데베스와 같은 성은 얼마든지 쉽게 이길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면 49절에서 세겜 망대에 불을 놓았던 아비멜렉은 데베스에서도 동일하게 망대에 불을 놓으려고 합니다. 세겜보다도 작고 연약해 보이는 데베스는 더욱더 간단해 보였어요. 그런데 그것이 아비멜렉의 마지막이었습니다. 말씀을 한번 볼게요. 5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아비멜렉이 망대 앞에 이르러 공격하며 망대의 문에 가까이 나아가서 그것을 불사르려 하더니 53절 한 여인이 맷돌 윗짝을 아비멜렉의 머리 위에 내려 던져 그의 두개골을 깨뜨리니 아멘. 아비멜렉은요, 한 여인이 던진 맷돌 윗짝에 두개골이 깨져서 쓰러집니다. 그러자 자기 무기를 든 청년에게 자기를 죽여달라고 부탁해요. 왜냐하면 여인에게 죽임을 당했다는 그 수치를 피하려고 그런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요, 정말 놀랍게도 이 모든 사건을 다 기록합니다. 56절 57절 말씀을 보면 이야기할게요. 읽어보겠습니다. 56절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악행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 또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행을 하나님이 그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여룻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응하니라. 아멘.
성경은 세겜과 아비멜렉에게 일어난 모든 일을 이 9장 한 장에 다 적어 놓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가 임한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세겜과 아비멜렉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받았습니다. 인간의 욕심과 만족을 채우기 위해서 스스로 왕이 되었고, 자기 민족과의 싸움도 주저하지 않았던 그 교만과 욕망으로 인해서 비참한 결과를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의 욕심과 자랑을 내어놓으십시오. 아비멜렉과 같이, 세겜 사람들과 같이 이기적인 나의 유익을 쫓아 살아가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쫓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당신의 계획과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그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에게 진정한 만족과 평안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삶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만족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의 욕심, 인간의 자랑으로 매몰되어서 정말 세상에서 내 마음대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악한 영에 휘둘리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통치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만유의 왕 되신 주님, 이 땅을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저와 여러분에게 참된 만족을 주실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는 지금 다시 한번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그리스도인 된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